예나 오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더욱 지금과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가, 왜 환난과 고난 속에 빠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악이 강해서도 아니다. 이 시험의 역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인내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참 소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너희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시험이 있나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이론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아, 그렇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당해서 기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낙심하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낙심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신앙이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별건가?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되고 그 속에서 얻는 위로가 신앙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앙은 결코 윤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의 신앙은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맛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성도님이 언제 신앙이 제일 잘 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 그것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바로 신앙은 무척이나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기도는 모자라는 것을 채우게 됩니다. 기도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가 사업이요 사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고 위기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주 기도하면 자주 응답받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고 크게 기도하면 크게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를 설명할 때 꼭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그 점에 있어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상태는 마치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 그러한 상황에서는 참된 기도가 불가능하고 당연히 응답을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믿으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야고보의 표현대로 마음이 갈팡질팡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당하거나 요동치 말고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인식하고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다. 그리고 신적인 도움을 얻는 방법은 기도뿐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황금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까지 겸하여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혜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힘입니까? 기술입니까? 실력입니까? 자본, 무엇이든지 정말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정말로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몰두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손을 활짝 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렇게 너그러우시며 우리를 향해 집중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께 간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역시 믿음과 기도를 야고보와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게 되면 참으로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성경 기자는 왜 이런 기초적인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기도의 기초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 기도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행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드릴 테니 어떻게 할지 봅시다.
이런 식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두세 조각으로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의심할수록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결처럼 요동치게 됩니다. 결국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본다.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낫을 본다. 의심은 한 발자국 떼기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하늘을 날아오른다.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 묻지만은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대답한다. 이처럼 믿음은 의심을 포기하고 그대는 오직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랑 속에 있는 사건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런 의심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요동하는 물결이 무슨 뜻입니까? 파도가 철썩 치면서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다시 철썩하면서 오는 듯 하기도 하고 가는 듯 하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앞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동하는 물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 자식의 아버지 앞에 나와 믿고 기도하듯이 너희는 고난의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는 기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이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기도를 체험한 낙타 무릎의 사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단순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바치라고 하면 바칩니다. 믿음은 조건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정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서 정갈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장대 위에 구리배무 하나 만들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치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믿음의 단순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기도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소위 하나님께 삐졌다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섭섭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려움 중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부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느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좋은 성부모 갖기를, 건강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기도 내용에 그런 것도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제자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로 구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아버지께 부탁을 구할 정도로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강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에서 목사님 평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저는 믿음의 복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잡생각이 들어오고 계산이 들어오고 고민이 들어오고 불안이 엄습하고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런 것입니까?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해 나가는 싸움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과 성숙의 꽃이 인격과 성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격과 성숙한 성품이 자연스러운 수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과 성품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덕과 지식의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모두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쟁과 갈등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쟁취하지 못해도, 설득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으니까 그분이 경영하실 거야. 이것이 인격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자꾸 불안이 엄습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힘이 양쪽에서 작용하게 되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생애의 에너지는 그분께 흐르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강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평생 나병으로 고통받던 환자 한 명이 등장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뒤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다 각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내 절박함, 내 절실함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필요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내 절실함마저도 주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아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절실합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보십시오. 그를 보고 그 병이 정말 낫고 싶은지 그 절실함을 캐물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란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의 원하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란 믿습니다를 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믿음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때로는 거절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유명하지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라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길인데 이상하게 자꾸 머뭇거리시고 늦장을 부리십니다. 예수님의 의도적 지연으로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고 사랑하시는 가족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간구에 응답하기를 지연하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뭇거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독특한 지연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응답의 지연과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처절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지연, 그런 거절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쪽에서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하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내 전 존재를 의탁하게 하는 것,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무엇인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무엇입니까? 역시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 일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마는 본질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상은 다름 아닌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믿음의 강구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며 그 믿음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